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리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된 바로 그 시기를 말하는 단어가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로부터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이때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창세기 41장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몇 세라고 소개하고 있죠? 30세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0장의 요셉의 나이는 28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까지 몇 년이 지났는가 하면 1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몇 년이 있었는지 또 감옥에서 또 죄수들을 관리하고 또 그 재반 사무를 맡아 일하는 그 위치로 또 몇 년 있었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요셉은 11년 동안 가정 총무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자로 그 시간을 긴 시간을 보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죠. 그것을 보디발이 볼 정도였으니까는 요셉이 모르겠었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우리 할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우리의 부친 야곱과
하신 그 언약을 나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죠.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또 알았지만 1년도 아니고 또 5년도 아니고 11년이라고 하는 긴 고난과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어내어야 했습니다. 그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나긴 긴 시간을 견디어야 하는 겁니다. 5년 이상의 11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시간을 견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그곳은 우연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연은 없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세전에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을 따라 붙들어 가십니다. 보존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섭리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내 삶도 내가 몰랐지만은 지금 믿음으로 돌아보니 어떤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나의 삶,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다면 우연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면 지금 내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잘 견디고 또 성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고 때를 따라 굽어 보이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니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것이니 그런 확신을 가지고 힘들지만은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실현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아직 그 시간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두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떡을 맡은 관원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가 그들에게 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들을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가두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지요. 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생각대로 당연히 이들은 그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읽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은 바로가 굉장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그들은 왕 앞에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감옥에 갇혀서 얼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죄를 왕에게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감옥에 갇혔고 또 그곳은 요셉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 배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을 수종하여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을 섬기고 수종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룻밤에 각기 내용이 다른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역시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 술 맡은 두 관원장이 왕에게 심각한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우연이 아니고, 또 이들이 요셉의 섬김을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또 이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날 각기 다른 꿈을 꾼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두 관원장의 꿈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꾸게 되어진 꿈은 무엇이냐? 자, 읽은 본문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이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꿈에 대한 요셉이 해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1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꿈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꾸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은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다. 그 꿈의 의미가 뭐라는 것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어떤 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슨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열심히 일하고 또 감옥에서 죄수들을 맡아 관리하고 그 재반 사물을 쭉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꿈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죠? 하룻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고 싶구나. 그들도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내용은 달라요. 그럼 이 꿈에는 우연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다. 근데 무슨 의미일까? 그 해석을 우리에게 이룰 사람이 없구나.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능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게 하시니 자신도 그 해석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알고 있죠.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해도 마음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언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요.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사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위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냥 언어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들도 물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이 길 외에 다른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길 외에 다른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자, 기독교는 생명이다. 근데 기독교는 위로부터 시작이 돼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은 다 아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내가 가서 내가 노력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을 추구하는 게 그게 아래로부터의 종교, 그게 수도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위로부터의 종교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오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성경을 알고 싶어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또 성령께서 내가 몰랐던 것을 눈을 밝혀서 보여주시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명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심어주시는 거. 이게 뭐죠? 감화 또는 감동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조명하여 주시고 감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신 꿈이니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그 의미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특별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꿈의 의미를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제가 당신들에게 해석하여 그 꿈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안 알려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 가시니 또 두 관원장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니 그 해석을 요셉에게 안 알려주시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14절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태도가 아니죠.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다시 말해 전직을 회복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된다면 나를 여기서 꺼내주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기회로 이 상황을 여기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저를 모함하고 저에게 누명을 써서 제가 이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어디에서 있든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사람이라는 거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누구와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멀게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자기가 노예로 팔게 되어졌으니까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그저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를 이곳에서 건져달라. 나를 이 감옥에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건져내달라라고 하는 그 사실은 단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단지 억울한 자신의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석방되기를 단순히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의 바람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차피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바로 앞에 서게 될 거니까는 잘 이야기를 해서 사흘 아니니까는 사흘 안에 딱 이야기해서 소위 말해서 뭔가 쇼부를 딱 봐서 억울한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요셉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죠? 요셉은 그저 출소하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이 풀려지고 그저 감옥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바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꿈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큰, 소위 말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요셉은 단지 석방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생각하고 찾고 기도해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물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구할 때에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되 거기 보시면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찾는 대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응답하시되 무엇을 주신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여 이 감옥을 나가길 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요셉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게 뭐예요? 만 2년 후에 그가 갖게 되어질 애굽의 총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총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그 일을 쉬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열심히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또 그것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보다 크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좋은 것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희, 진홍, 본학, 본경, 은솔, 김희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빌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구역이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속한 지체들 영과 육이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저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남이 또 지방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 몸도 마음도 강건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흥하여져서 그 믿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오전 보좌의 상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오며